하나님 아버지, 공동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문구 하나하나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정성 집사님 기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날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정성 집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올해 표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평생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가야 될 제목과 같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 나에게 잘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구원을 날마다 감격으로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 가운데 갇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말씀 가운데 갇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주어지신 그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전을, 우리의 가족을, 이 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 전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이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아버지, 22년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그냥 입술로 드리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첫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2022년도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모든 것을 드린 것이라 하였기에 올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아침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처음 뵙게 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과 도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흐르며 우리 안에 흐릅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살아계신 주를 높여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드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 같이 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드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장차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한들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영원히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가 더욱 분명해지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
대신 주보 혹은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첫 소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의 제사가 되길 소원합니다. 새해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움켜쥐기보다는 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주어진 환경과 삶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탐욕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도 처음 우리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인데요. 설교가 끝나고도 한번 우리가 더 기도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2022년도에 저에게는 이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처음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석이가 좋은 하나님의 아들로, 좋은 군사로 자기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림이가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 깊이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준이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가리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 아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벨의 제사와 같은 간절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더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상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인상의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아프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잘 주님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낳으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 저희들에게 2022년 새해 첫날 아침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첫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이 예배할 때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심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정결케 하사 모두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맨 처음 주님을 만났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동일하며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고백할 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서 있게 하시고 앉아야 할 자리에 앉게 하시며 쫓아서 해야 할 일을 분별하며 쫓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지만 세월의 흐름과 관계없이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주시사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힘이 다하여 힘이 없어 다른 것을 다 놓을지라도 생명의 말씀은 영원히 놓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사 순결한 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드리는 첫 예배 시간 각 가정마다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친히 들어주시며 주시는 사명을 얼마나 받고 이루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이 주님과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신자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을 헛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미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다들 두려워하는 이 시기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할 시기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봉사와 헌신으로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에게 기쁨의 샘을 허락하시고 에마오라는 절망의 길을 걷던 이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힘들고 아픈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교정하시는 분들에게 능력을 주사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해는 온 가족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님들의 앞길을 요셉처럼 허락하셨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이 시기에 더욱더 소중한 주님들의 종들을 지키시고 이 시들의 사사들이 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양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다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에도 양무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서럽게 소생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시작과 마지막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구원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그 큰 사랑 내가 믿을 때에 연약한 나의 힘 간동케 되리라. 내 모든 시련을 주께 감사하며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라고 감격하며 약복 나루를 분이엘이라 불렀던 그곳에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여 하나님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꼭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살에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고서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아나니를 다시 51대 대제사장으로 앉혀줬고요.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12아들의 이름, 거기에는 레위와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지만 12보석에는 레위 지파와 요셉의 이름이 빠진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부르시는 전까지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네요. 저거 만들어준 우리 이우리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녁 7시에 신년 특별 기도회 예배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원에 관련된 설교만 나올 거예요. 가능하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플라워 아파트와 수정 아파트에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어버이회 모임이 1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이때도 차량이 운행될 것입니다. 식사가 제공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 공동회에서 선출된 시무장로, 시무집사님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무장로의 이종성 집사님, 시무집사의 권희정, 박진, 송샤론, 송정훈, 이석현, 이성희, 장영생, 장주리, 최이승 집사님입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올해는 시무 집사들이, 시무라고 하는 건 일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당에서 결정된 것들을 시무 집사님들이 열심히 좀 같이 움직여줘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버이회 1, 2 여전도회, 남전도회, 안수 집사회는 2022년도 임원진을 뽑아서 선출해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떡국은 없지만 떡은 준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매년 새해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회는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는 제가 그냥 축복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죽은 후에 세계, 내세라고 하죠. 이 내세를 믿는가?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믿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엄밀한 이유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상, 천국의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했던 그때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불안해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떠날 텐데, 내가 떠나는 이유는 너희들을 나중에 보게 할 그 천국에 너희들이 거할 곳을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은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저 하늘이 아니에요. 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저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1월 1일 아침에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죽었는데 천국이 없는 억울한 신앙생활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우리가 죽으면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럼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은 두 가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타지도 불이 타는데 죽지도 않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살든지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죽으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천국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하고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래서 그 천국은 죄 용서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죄 용서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정확하게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정확히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죄 없으신 분이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얻을 이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알았던 것과는 다른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선물로 얻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힘, 제3자의 힘에 의해서 내 그 어려움이 극복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전적으로 구원의 전체적인 의미인데,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노력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입니까?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 교통하는 것과 같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교통과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원은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구원의 과정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가리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여지는 구원의 삶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쓰고 노력함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과 만나기 전에, 정확하게는 미스코리아 출신인 어떤 여자와 오랫동안 제가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 여자와 술도 많이 마셨고 제가 나이트클럽도 잘 갔습니다. 가끔 저에게 나타나는 그 춤솜씨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다 느끼고 계셨죠? 그 여자는 유난히 청국장을 잘 끓였습니다. 떡볶이와 순대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되어지고 지금 집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결혼은 우리 집사람하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창문을 바라보면서 창문 너머 그 여자 옛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순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집사람이 된장국을 끓이면 청국장은 못 끓이지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밤마다 그리워서 그 여자가 잘 다니던 나이트클럽에 술집을 찾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끊어야지요.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그 여자가 생각난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건 떡볶이 먹으러 가지 말아야죠. 먹지 말아야죠. 순대 먹지 말아야죠. 그래야 정상적인 결혼 생활, 내가 꿈꾸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설교를 제대로 안 들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김인철 목사가 옛날엔 미스코리아와 연애를 했대. 순대 먹을 때마다 그 슬픈 표정을 짓는 이유는 그 여자 때문이래. 그 여자가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신라시대 때 김유신 장군이 화랑일 때 술과 여자에 빠져서 살았던 적이 있었죠. 그때 김유신 이 청년이 사랑했던 기생의 이름이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이었습니다. 매일 밤만 되면 그 천관의 집에 가서 술 마시고 연애하는 것이 이 화랑 김유신의 삶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이 김유신을 불렀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지금 위태하고 삼국 통일을 꿈꿔야 될 네가 그렇게 술과 여자에 빠져서 산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 엄마의 간곡한 말씀에 김유신이 내가 그러면 더 이상 청관이라고 하는 기생집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엄마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이 사랑하는 에마 말 위에 타고 깊이 잠이 들어서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을 타다 좋은 거예요. 이 말이 습관을 쫓아서 기생 청관의 집에 이 말이 터덕터덕 가게 도착한 거죠.
기생청관이 그리워하는 김유신이 왔다라는 소리에 버선발로 뛰쳐나옵니다. 그 기생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에 김유신이 눈을 떴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예요. 근데 김유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말의 목을 쳤습니다. 삼국통일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유신이 사랑하는 자기의 말의 목을 치는 순간, 그때 이미 삼국통일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우리의 삶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구원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또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이 영어 성구로 보면 work out이라고 나와요. work for가 아니고 work out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쓰는 말입니까? 이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짐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역기를 들고 트레드밀에서 뛰고 막 움직일 때 쓰는 말이 이 워크아웃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 몸의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운동선수가 더 운동을 잘하도록 애쓰고 노력할 때 이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운동선수가 이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죠. 운동선수에게는 지는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기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농구가 두 팀이 경기를 해서 이기는 팀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겠지요. 그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연습도 무지하게 할 것입니다. 패스도 열심히 할 것이고 리바운드로 그 공이 튄 것을 잡으려고 뛰기도 많이 할 것이고 달리기도 많이 할 거고 다 잘할 거예요. 그러나 농구에서 이기려면 골을 많이 넣어야 돼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다 골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슛을 그냥 던진다고 해서 그게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NBA에서 3점 슛을 가장 잘 넣는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테판 커리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구 선수들 중에 몸이 왜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점프를 해서 덩크도 거의 하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점프력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슛을 잘 던지는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매일 1000개씩 슛 연습을 했대요. 매일 1000개씩.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2022년도 1월 1일 날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래, 내가 새해부터는 좀 하나님을 좀 잘 섬겨봐야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정도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냥 내가 애쓰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두렵고 떨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 좋고 행복한데 뭘 두렵고 떨려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언제 두려우세요? 언제 떨려 하세요?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또 언제 두렵지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몸이 이상합니다. 이때도 두렵습니다. 언제 본 텔레비전과 이런 비슷한 현상을 암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했어요.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봅니다. 그때 두렵죠. 그 순간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 앞에 설 때도 두렵고,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극복 안 될 때도 두렵고,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두려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두렵고 떨려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혹시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기쁜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정말 죽었을 때 내가 천국으로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느낄 정도로 두렵고 떨려 보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말입니다. 안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내 생각대로 선택하면 살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말 문제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다고 하면 예수 교회 다니는 것 외에 내 인생은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주일 뭐하라 예배드려요? 구원받았는데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그걸로 끝나면 주일날 뭐하라 예배드려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계속해서 다 좋다고 한다면 뭐하라 교회 수요 예배가 있고 매일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럼 뭐하라 해요? 한 번으로 다 되면 우리가 뭐하라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이 1월 1일 날 뭐하라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싫고 밉습니다. 교회에 누가 미워 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미워하든지 아니면 그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안 마주치려고 돌아가든지, 그것도 안 되면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누구를 계속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로 옮기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 이혼하고 살아야지. 뭐하러 같이 살아요? 내가 왜 미운 사람 보면서 시험 듣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멋있어 보이죠? 멋진 신앙 같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육체의 생각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입으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내 인생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칼세이트 롱비치 부총장으로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친구는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얘가 좋아하는 건 국악, 탈춤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 다 한국의 무속신앙하고 관련돼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대학교에서 정말로 좋은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만나게 됐어요. 그분의 이름이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했던 돌아가신 김인수 교수님이에요. 좋은 교수님을 만나면서 이 친구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 때 이 친구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인수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 강사로 많이 오셨는데, 이 유학하고 있는 이 친구한테, 제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이번에 하는 이 코스타 수련회 좀 와라. 그랬더니 뭐 예수도 안 믿는 데다가 돈도 없으니까, 교수님 제가 돈도 없고 요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비행기표랑 등록비를 보내줄 테니까 와라. 그리고 이 친구가 그곳에 참석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은혜를 받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 여전히 힘들고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박사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한계에 부닥쳐갖고 박사는커녕 점수가 점점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MBA 정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서실에서, 이런 일일날 도서실에서 그냥 공부를 하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한심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나 사랑하십니까? 너무 마음이 슬퍼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공부할 의욕도 없으니까 가방을 챙겨서 주섬주섬 아무도 없는 이제 캠퍼스를 나와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진짜 아무도 없었대요, 학교에. 근데 저쪽에서 어떤 백인애가 오더니 자기를 탁 치더라는 거예요. 전혀 안 봤던 백인 아이가 이렇게 딱 봤더니만 내 이름은 앤디라고. 이거 어이가 없죠. 그리고 나서는 이 앤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래. 그리고 이분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갑자기 누가 와서 툭 치고 야, 하나님이 나보고 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래. 그리고 가버렸으니까 저런 웃기는 놈이 있나, 저런 미친 놈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백인애한테 그 아이를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얘기를 전해주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거를 묵상하는 순간 너무 좋았던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사랑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어찌 알지도 못하는 놈한테 그 얘기를 해서 나한테 전해줬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돼. 그것은 미국으로 유학 온 이 친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주일만큼은 내가 공부 안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는 와우 할 얘기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친구한테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걸 결정하면서 나는 주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 교수가 되고 지금 부총장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결심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거를 결심하고 그 길로 간 거예요. 2021년도 10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저는 그랜드 캐년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올라가서 혼자 걸 때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 팬데믹이 나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안 맞지만 저한테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목회적으로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난 이런 목회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울고 매달리기도 하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힘들었지만 저도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모든 상황들이 그 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앞으로 목사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22년도 우리 교우들에게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2022년도 표는 내가 어떻게 정할까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붙들고 갔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세상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세상이냐 예수냐를 선택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밥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정도의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 날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그 구원의 선물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무엇인가를 좀 훈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겠다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을 그냥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저희 교회 4년 전에 그 코미디언이었던 조혜련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조혜련 집사님이 그 성경을 읽는 것을 자기 언니 주변에 있는 코미디언들하고 같이 나누고는 그거를 이렇게 읽었으면 카톡에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다 이렇게 서로 올리도록 했어요. 그 얘기를 많은 분들이 들었지만 몇몇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카톡에 서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경을 읽었다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더라고요. 나에게는 늘 무너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2022년도에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려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폼이 안 나는데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022년도 1월 1일인데 그냥 또 한 살 먹었구나 이게 아니고요, 좀 결심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결심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천국에서 만나는 게 제 결심이에요.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도부에서는 전도 폭발이라도 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 찾아가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든지 다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30초 동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2022년도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가족들 앞에서 내가 이런 결심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30초 동안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 2022년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결심 가운데 갇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결심 가운데 갇혀 주시고 주님 은혜 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 이렇게 신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고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2022년도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단한 그 마음 가운데 갇혀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거 꼭 해보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쯤 22년도가 끝날 즈음에는 우리의 체질이 좀 더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2년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2년도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경험해야 될 일들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험해서는 안 될 일들,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곳곳에 뽕나무와 같은 분들을 세워주셔서 그 일들을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이나 앞날의 진로를 결정해야 될 아이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된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젊음을 주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일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원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참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애쓰신 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강건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실 땐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의 그 감격을 내 삶에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값진 은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